시온성과 대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처음으로 기적을, 병든 사람을 고친 그런 치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부 생활을 하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처음 방문하는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악한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그 유명한 그러한 인사가 되었고, 그 동네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들이 많이 퍼졌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이렇게 의학이 발달해서 의학적으로 많이 규명이 되기도 했지만, 예전에만 해도 시골에 가면 그 살고 있는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두 명씩은 꼭 있었어요. 저희 동네에도 제가 어렸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정신병자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늘 그 개 짖는 소리를 내는, 개 이렇게 어른 양지바른 이런 데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지나가면 개 짖는 소리를 내면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돌을 던집니다. 우리 애들도 그 사람한테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은 개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막 으르렁거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그 회당에서 예배에 이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참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배에 참석을 한다. 우리 지금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니까 무슨 여러분들 중에 개 짖는 소리를 낸다든지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가? 율법에 따르면 거룩한 날,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고 거룩한 의식이 거행되는 이 안식일 회당 예배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피할 것이고, 또 그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당연히 끌어낼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게 놔두지 않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안식일 회당 예배할 때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참석해 있었다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겉보기에 굉장히 멀쩡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다른 질문 하나는 악한 귀신의 실체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귀신이 들려서 개 짖는 소리를 막 낸다든지,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을 피하고 어두운 곳에 막 이렇게 웅크러들어서 있는다든지, 자기 방문을 걸어 잠그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는다든지, 말이나 행동이 이상하다든지, 그래서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제정신이 아니다, 이래서 그 사람을 미친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귀신이라는 존재를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까? 귀신이나 악령이 진짜 있다라고 믿으시는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귀신이나 악령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그래서 좀 많이 계시네요. 귀신이나 악령이 있다. 우리가 학교 교육을 받고 현대에서 이렇게 과학 문명 세대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나 악령이 우리의 어떤 이 생각 속에서 허상처럼 그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특히 여자분들이 무슨 갑자기 뭐 밤에 교회에 가서 뭘 이렇게 하게 될 때 무서워서 못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기 혼자 뭘 가지러 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이걸 못 가지러 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귀신이 진짜 있는 게 아닌데 귀신이 이렇게 내 생각에 있는 거죠. 귀신이 내 생각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어떤 미신이나 과거의 유물이나 그런 정도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또는 내가 착각한 것, 내가 잘못 본 것,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귀신이 들렸다, 악령이 들렸다, 이것을 미쳤다는 것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귀신 들렸다는 그 말을 지금 현대에서는 정신병이 걸렸다,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귀신이나 악마를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지배체제, 정치나 경제나 문화, 이러한 지배체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악, 이런 내면에 있는 영적인 실제, 이러한 것들을 귀신이나 악마라고 현대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달리 말하면 하나님 외에 실제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엄청난 힘들이 있는데 그 힘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탄이나 악마, 권세 잡은 그러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한 이 힘들이 합쳐진 것을 어떤 그 지배체제, 그리고 그 지배체제를 움직이는 그 영들, 이러한 것들을 사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가 통치했던 그 독일이라는 국가, 그 지배체제, 그리고 그 독일이라는 국가를 지배하던 악한 영, 이 파시즘, 이것을 사탄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떤 그 구조라든지 어떤 실제라든지 지배체제라든지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개인 내면 또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문자 그대로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를 돈으로 삼고 있는 사회체제를 말합니다. 자라는 것은 재물, 즉 돈을 뜻하는 것이고 돈이라는 것은 그 뿌리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라는 것은 돈을 뿌리로 두고 사는 그러한 사회,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국가도 사람도 돈을 가장 최고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도 죽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생명도 끊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내 삶의 가장, 또 이 사회체제의 가장 뿌리로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이런 그 사회체제, 이것이 이 돈을 최고로 여기게 되는 이 자본주의 정신, 이러한 것들도 사탄이라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악한 힘은 어떤 제도나 체제뿐만 아니라 내 내면에도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잘 사는 것, 여러분이 어떤 영어 사전이나 국어 사전이나 잘 사는 것을 찾아보면 옳고 바르게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옳고 바르게 사는 가난한 사람을 보고 잘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못 산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돈 많은 부자를 보고 잘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부, 이런 것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경제적인 가치와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구조이고 사회체제이고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내면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체제가 아니라 어떤 그 악한 영, 사탄, 귀신, 마귀 이러한 것들 이 실제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싸우고 그러한 것들을 이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 속에서 완전히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악을 점점 닮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나라에서 어떤 독재자가 정권을 잡고 독재를 하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 나라에 혁명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독재자를 물러나게 하죠. 그래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독재자가 했던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폭력을 휘두르고 아버지가 이 어린 아이들을 탄압하고 이런 속에서 그것을 아버지를 혐오하면서 자랐던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아버지와 똑같이 폭력을 행사하고 또 어린 자녀들을 탄압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융은 우리는 우리가 가장 싫어해서 그것과 대항해서 싸우는 동안 우리는 바로 그 자체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 술을 많이 마시고 술만 마시면 나를 때리고 이래서 아버지를 너무나 싫어했는데 그 싫어하는 것과 대항해서 싸우는 그 순간 내 자신이 또 그것과 같아지는 거예요.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과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고 싸웠는데 욕하면서 배운다고 자기도 모르게 그 비판하고 싸우던 것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도 사탄이요, 악한 것이요, 영을 흔들리는 그러한 귀신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살면서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 생각을 변화하게 된 그러한 계기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국에 있을 때는 진보와 보수를 어떤 정치나 경제나 사회 이러한 것에 의해서 나눴어요.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들,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들,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보고 이런 사람들이 보수다, 이렇게 나누었는데 캐나다에서 보니까 그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더 큰 것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포용하느냐, 배타적인 일, 이것을 진보와 보수의 기준으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열려있는 사람을 진보라고 하고 닫혀있는 사람을 보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보수일 수 있고 남도 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진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보수는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다. 진보는 이것도 저것도 내가 취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 이것도 끄떡하고 저것도 끄떡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결코 진보나 보수가 아닙니다. 진보라면 확실히 자기 입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 입장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입장이 있으니까 너도 이 입장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상대방 속에 있는 자기의 입장, 그것을 이끌어내는 것. 어떤 사람과 내가 반대 의견이 있지만 그 상대방도 나의 의견에 1%는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완전히 100% 반대하는 것은 없어요. 1%라도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확대시키는 것, 그러한 것들이 바로 열려져 있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이 악령 추방의 내용이 이러한 열려있는 것, 열려있지 않은 것, 이러한 것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침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 성경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다고, 회당에 가서 어떤 것을 가르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면, 성경 읽어보면 회당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회당에 가서 이 땅에서 예수의 사역을 가르쳤다 이러는데, 여기에는 회당에 가서 뭘 가르쳤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예수님이 가르쳤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가르쳤을 때 악령의 반응입니다.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의 반응이 24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악령에 휩싸인 사람이 왜 우리를 간섭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왜 나를 간섭하려고 합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뭔 상관이야 그러잖아요. 엄마가 아이한테 좀 큰 아이죠. 큰 아이. 우리 애 같은 그런 대학생쯤 되는 애들한테 너 이거 해라. 그럼 뭔 상관이야? 상관하지 마. 이러잖아요. 그날 이 말이 뭡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아라. 이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뭔가를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는데 그 듣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왜 우리를 간섭하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눈이 돌아가고 말로 막 짐승 소리를 내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얼마나 점잖합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다 좋은데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얼마나 점잖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는 그냥 그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 지금까지 살던 방식, 이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21절 앞부분을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고 있는 어부들에게 가가지고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는 겁니다. 금을 던지는 것을 보면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물고기 잡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멀쩡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회사 그만 다니고 너는 이제부터 나하고 함께 해야 한다.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현재 상태, 지금까지 살던 방식들, 내가 물고기 잡고 이렇게 살던 방식이 익숙하고 편한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회당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가르치셨는데 그것을 듣고 있던 어떤 사람,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나사렛 사람 예수여,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왜 우리를 없애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거기 가서 이 사람들을 죽입니까? 무슨 회당에 가서 뭘 가르쳤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제 너네는 집 다 팔고 다 하던 거 다 팽겨쳐 두고 나를 따라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왜 우리를 간섭합니까? 왜 우리를 없애려고 합니까? 없앤다는 것은 죽인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없애려고 합니까? 이 반응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물고기 잡고 있는데 너 이제 그거 그만하고 나를 따라와라. 아니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굶어 죽는 꼴을 보고 싶습니까? 내가 40평생 물고기만 잡아왔는데
뭘 어디 예수님을 따라서 뭘 합니까?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데 내가 뭘 합니까? 내가 뭐 글을 합니까? 내가 뭐 숫자를 합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익숙하고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좋아도 이제까지 살던 방식으로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편하고 좋았던 그 체제에서 깨어나와야 한다. 너희 안에 실제하고 있는 악령을 내보내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싸워 이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를 왜 간섭합니까? 나를 왜 없애려 하십니까?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들, 이게 좋은데 왜 이것을 바꾸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동양 철학에서도 성경과 비슷한 그런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도덕경이라는 그 노자의 책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학문이라는 것, 학문은 매일매일 쌓아가는 것이고, 도라는 것, 우리 그 기독교에서 말하면 도를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도라는 것은 매일매일 버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쌓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어 보내야 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들을 내어 보내야 한다. 그것을 버려야 한다. 악령을 내보내야 성령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그러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악령이 내 안에서 나가야 성령이 들어오는 것이죠. 악령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와서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을 가르치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했던 구약 성경의 그 율법들을 다시 가르치셨을 겁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새롭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거짓된 삶들,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예수님이 아마 주셨던 가르침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버려야 하니까 이 회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고리대금업자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소장농을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 어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회당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의무들, 11조나 회당에 드리는 예물이나 이러한 것들만 드림으로 인해서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자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은 좀 더 충격을 주는 것이죠. 너가 너희 삶에서 거짓된 것을 외면하지 말고 너 삶의 본질을 보라는 것이죠. 다른 것에 핑계대지 말고, 다른 것에 핑계대지 말고 내 자신의 본질을 보아 내 자신의 본질을 깨트리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내 자신의 본질을 깨트리기가 싫기 때문에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 이것을 악령이 들린 그러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내가 가장 완강하게 내 삶에서 거부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자기의 틀을 깨지 않으려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도 그것을 깨트리지 못합니다. 그것을 깨트리기 싫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기가 싫다. 왜 자기의 문제를 남에게 전가합니까? 죽을 때까지 그것을 깨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개혁된 교회, 우리 개신교회가 개혁된 교회 아닙니까? 리포먼드 처치라고 하는데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개혁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리포밍 처치여야죠. 이미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개혁하는 교회. 내가 이미 성령 받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 받은 그 받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루어져 나가는 한 번 개혁된 상태에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늘 개혁하는 그러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의 정신입니다. 옛날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자기를 장악하고 있던 익숙한 것에서 해방된 이 사람,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이 말씀할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떠났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던 악한 영들을 스스로 깨쳐서 이 영들을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났던 첫 마음을 잃지 않고 예수와 동행하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그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끊임없이 쭉 이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 번 만난 그 예수, 과거에 만났던 그 예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깨어버리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 이 제자들처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 강한 거부감을 보였지만 예수님의 권위로 이 성령의 권위로 악령이 물러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따르게 된 것처럼 우리 안에 악한 영들, 내가 깨트리고 싶지 않은 것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너무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너무나 잘못된 것임을 알지만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방식이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내가 깨트리고 싶지 않았던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 깨우치고 예수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